로마서 12장 1절 2절. 이제 한 본문으로 계속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 저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구별하라. 아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때로 우리가 그 영성이 막 깊어지게 되면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영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몰입하다 보면요, 웬만한 사람들 보면 그 기도 안 차지, 그렇죠? 저거 집사라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나 이렇게. 이게 이제 영성의 교만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내 몸뚱아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너희 몸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 영을이 아니라 너희 몸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입니다. 몸. 이 몸을 여러분 잘 보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예요. 오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6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이게 산제물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산소에 가서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요 절대로 그 무덤을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삶이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삶이 있어요. 이 삶을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이거 구원에 이르는 삶이 아니야. 아니지. 내가 이런 삶을 버려야지. 오늘 아까 안권사님 말씀하신 게 제 마음에 다 와닿았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같아요. 자신 있게 하라. 자신 있게. 저도 사실요, 이렇게 자신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이. 내가 이 기준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꾸 위축되기가 쉬운데, 그래, 자신 있게 살아가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한마디 말씀이라도 이거 붙들고, 내게 얼마나 완전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으면, 그래, 자신 있게 살아가자. 자신 있게 살아가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삶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삶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삶이 있어. 이것에 대해서 구별하고 생각하고 민감하고 예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영적이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배예요. 실제하는 예배.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그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예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몰아내야 돼요. 다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보다 높여진 것은 다 몰아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하나님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 뭡니까? 욕심, 이기심, 자만심,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야망, 욕망, 미움, 시기, 질투, 좌절, 절망.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죠. 이렇게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죄를 몰고 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모든 뿌리들 다 뽑아내야 돼요.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저는 울릉도에 와서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냐? 풀 뽑는 거 배웠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다짐한 거, 죄의 풀을,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 항상 죄를 몰고 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뿌리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넘겨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에 7 족속을 내몰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의 마음에는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내 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있어요. 이 마음의 원주민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다 몰아내라. 우리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우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막 올리려고 할 때에 이런 것들을 다 뿌리째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나쁜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우상은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을 주는 것들, 이것들이 대부분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사람의 외모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좋은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자꾸 예쁘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 외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친구가 더 좋다.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도 다른 무엇에 대한 지식의 추구가 더 강렬하다. 그러면 그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앞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1계명입니다. 1계명이 안 되면 2계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죄인된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에 몰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잡초가 모든 땅에 자라나듯이 죄의 잡초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행동 어디든지 자라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잡초의 뿌리가 되는 근원부터 잘라버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 12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과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디나입니다.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을 살육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야곱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인데요. 이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너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이방의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결국
야곱이 알게 된 게 뭐냐면 세상의 이방 문화와 접하면서 자녀들이 전부 이방 신상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모양들을 귀걸이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몸을 치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야곱의 자녀들에게는 우상의 상징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을 걸치고 끼고 단장하고 소유하고 치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제단을 쌓기 전에 야곱은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념과 같이 마음속에 깊이 의식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바로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자녀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내게로 나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십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마귀의 화신이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날 자신을 의의 일꾼이다 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누가 될 수 있느냐? 사탄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지 않다, 대단해 보인다, 초라해 보인다, 이런 모든 비교들은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위대해 보이고 스스로가 대단해 보이고 스스로가 수선하라고 착각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의 자리에 앉은 구약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예배자가 오늘날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엔터테인먼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되어서 다 보는 거죠. 예배도 디지털 예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연예인처럼 포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 현장을 어떻게 하면 콘서트와 같은 현장으로 꾸밀 수 있을까? 이런 고심들이 역력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자신을 의의 일꾼이다 이렇게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파헤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야, 너 이거 죄야. 아, 너 참 잘하고 있구나. 이것은 영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가지고 마치 농부가 땅을 이렇게 북돋우고 파헤치듯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파헤치면서 보여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어느날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은 75세에 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25년이 지난 100세 때 일입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 그냥 바로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25년은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이라고 하는 믿음의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지 않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그 훈련 받은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브라함이 베테랑이 됐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의 훈련을 25년 받은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세월을 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이게 100세 때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웃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노년에 웃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그냥 100세 때, 사라가 90살 때 그냥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보다 행복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인데요. 90세의 할머니가 아들을 낳은 것이에요. 이 행복은 맛보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점점 이 아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밖에서 나아가 일하고 들어올 때 이삭을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다 풀리는 것이에요.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눈은 어땠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창세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잔치도 아니에요. 큰 잔치를 베푼 것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생각과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포커스는 이삭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삭이 자랐던 정말 예쁜 모습으로 아마 하민이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를 내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려면 일단 아이를 죽여야 돼요. 칼로. 그리고 나무 위에다가 아이를 놓고 그 다음에 불을 붙여서 태워 죽이는 겁니다. 이게 번제예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22장에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죽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눈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는 이삭에게로 옮겨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제 콕 집어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아브라함이 아차 내가 놓친 게 있구나. 내가 이삭을 낳기 전에는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었는데 내가 아들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는 내가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께서 체크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랬으면 이제 참 좋은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건을 놓고 얼마나 이제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아들을 죽이고 내가 사느냐, 아니면은 아들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들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에게 맞추어졌던 내 눈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살 수 있어요. 일종의 시력을 교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이제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쌓고 이제 아이를 딱 잡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위로 번쩍 손을 들어서 이 아이를 이제 내려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세요.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자리까지.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치라. 이제 그 사랑하는 독자에게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그러면서 그 칼을 멈춰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간 떨어지는 지점이죠. 여기서 정말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요. 창세기 22장 12절로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나의 말을 준행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 하는 12절로 18절 말씀을 쭉 보다 보면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너의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다 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에게 이렇게 옮겨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삭은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지. 이제 그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치라. 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지점까지 딱 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을 다 빼버리십니다. 신앙의 교정 기간이 끝났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가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치명적인 신앙의 암병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게 사실 이게 더 심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올 한해 2024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의 조건입니다.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포 양문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름답고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